예, 우리 인간은 왜 존재하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 계속 해야 될 질문이고요. 그 답을 찾은 자와 그 답을 찾지 못한 자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두 분의 그 신앙인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저희들과 밴쿠버에서 오래 계시다가 한국으로 가셨던 분인데 66세 그 나이에 뇌출혈로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딸로부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그 갑작스러운 죽음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또 한 분은 이제 밴쿠버에 사시는 분인데 101세 된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그 장례식에도 이제 한번 갔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한국과 또 미국 등지에 그 후손이 한 70명 정도 됩니다.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례식에도 그 가족들이 거의 뭐 다 채웠습니다. 사실 장례식을 진행하면서 그 손주들이 그 할아버지와의 그 추억을 얘기하는데 너무 유쾌하게 그 옛날 추억을 얘기하는데 장례식이었지만 정말 깔깔거리면서 다들 웃었습니다. 그리고 손주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영상을 탁 찍어가지고 우리 아들 딸한테 보냈습니다. 내가 죽으면 너희 자녀들이 이렇게 좀 찬송을 불러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그 장면이 보기 좋았습니다. 제가 본 장례식 중에서는 가장 어떤 면에서 인상적인 그리고 감동적인 장면이었고요. 특별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거기 70명의 자손 손주들 엄청 많은데 다 장성한 손주들이죠. 손주들이 또 결혼한 손주들이 또 그 자녀를 낳고 했는데 그 손주들이 다 친한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 들어봤더니 그 전체 가족이 한 2년에 한 번은 어디든지 장소를 정해서 가족 모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손주들도 다 친하고 또 믿음도 잘 지켜가는 그런 손주들이 이렇게 나와서 찬송을 부르는 걸 보니까 정말 감동이었고 정말 저런 삶을 제가 본받고 싶다. 그 돌아가신 그 목사님의 삶을 본받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믿는 자들의 죽음이 얼마나 고귀한지 존귀한지 저는 그런 장례식을 가보면서 많이 체험하게 되고요. 이 세상 사람들의 죽음의 장면과는 얼마나 다른가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또 그들의 존재가 얼마나 남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장례식을 가보면 느끼게 됩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한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이제 한 세대가 이렇게 사라지고 또 새로운 세대가 그 다음을 이어오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 가운데 두 종류의 삶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자기 생존에 연연하고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버리는 인생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사람은 역사를 모르는 겁니다. 과거의 역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미래에 우리의 이 삶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과거의 역사에 우리가 어떤 삶을 이어받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왔는지를 우리 선조들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그 삶을 보면서 살아왔던 그 사람의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은 전혀 다른 차이가 나는데요.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매우 또렷한 기억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시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역사를 정말 잘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역사,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죠. 제가 지난 2주 전에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다녀왔는데 그때 주제가 기억하고 다시 기대하자라는 주제였습니다. 기억하는 것. 과거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발자취를 정말 잘 기억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다시 우리 현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게 되는 그런 사람의 믿음을 가지게 되죠. 그 예로 아주 단적인 예로 성경에서는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을 들 수 있죠. 다윗은 우리 지난주에 설교 전 목사님 말씀 나누셨지만 그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키가 3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거인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군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능욕하는 그 장면을 보고 의분이 차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주 소년이었지만 내가 저 사람을 대적하겠다 하면서 나가죠. 갑옷도 입지 않고 그 골리앗을 자기가 죽이겠다고 나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뚜렷한 기억입니다. 그가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양무리를 칠 때 사자들이 덤벼들고 곰이 덤벼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가 돌보는 양들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사자 입에서 양을 어떻게 구해냈는지 분명한 기억이 그를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 용기 있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해왔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기억 가질 때에 우리는 다시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망각합니다. 까먹습니다. 좋은 것을 까먹으면 안 돼요. 나쁜 것을 까먹어야 되는데 자기 상처받았던 거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은 자꾸 까먹습니다. 우리 망각의 망각의 회로를 좋은 것을 기억하고 나쁜 것을 망각하는 그런 것으로 잘 작동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까먹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의 책입니다. 오늘도 그 역사의 한 장면을 사실 읽고 나누는 건데요. 이 역사를 정말 잘 기억하고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를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읽어드린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즉 이집트란 나라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죠. 강제 노역을 당하기도 하고 아주 가장 하층민의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다가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탈출합니다. 한 200만이 탈출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갑니다. 애굽을 빠져나오는 가운데 수많은 이적들이 있었습니다. 열지양이 애굽 땅에 있었고요. 애굽 병사들이 뒤를 막 쫓아옵니다. 우리 탈출한 것을 알고 기마병들이 왔고 병거들이 출동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군사들이 따라오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서 다 몰살당할 위기가 있었죠.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져. 홍해가 쫙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다시 홍해가 닫힐 때에 애굽 병사들과 그 병거들은 다 물에 수장됩니다.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산에 왔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법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십계명이죠.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법으로 이 광야의 생활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가나안 지역의 이방의 악습을 따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법을 일단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 민수기에 보면 많은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14장까지 오기까지 많은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긋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써서 죽는 그런 일들, 많은 사건들이 사실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분명한 것이 주어졌는데 그게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일들, 에피소드가 민수기에 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다고요? 가나안 땅에 그들을 가는 것이 목적지고 최종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보니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과실이 큽니다. 포도가 사람만한 포도가 자랍니다. 지금도 그렇게 자란대요. 제가 지난번에 그 포도송이 사람 키만한 포도송이 제가 열린 거 사진으로 보여드린 거 기억납니다. 어마어마한 그 포도가 자라는데 그 저쪽에 사람들은 사람도 큰 거죠. 그 창세기에 보면 이제 네피림이라고 거인족이 있었는데 그 거인족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그 땅에 기거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그런 것을 이제 정탐꾼 12명이 보고 오는 거죠. 12명 중에 10명은 정말 우리는 안 됩니다. 그곳에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 몰살당합니다. 다 죽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메뚜기.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메뚜기의 정체성을 그들은 가지게 되고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닙니다.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두 사람과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10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거의 90%의 보고를 부정적으로 하는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절망하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밤새 웁니다. 우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우리가 그들에게 죽음을 당하려고 애굽에서 탈출했다.
대성통곡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그 백성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제 그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본문의 내용을 보자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지금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해 왔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형편이니 지금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여기 있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는 너무나 큰 분노를 하신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전염병으로 그들을 다 쳐서 멸하고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시점, 그러니까 가나안 정탐꾼을 보낸 이 시점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 1년 넘은 그 시점입니다. 그죠? 그 시점에 있었는데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기간이 여러분 몇 년을 알고 계시죠? 40년. 1년 좀 넘은 시점에서 이야기를 듣고 지금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 시간을 막 축소해서 보자면 이 바란 광야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그 가데스 바네아가 오아시스 지역이었고 그 밑으로 옆으로 바란 광야라고 광야 지역이 있는데 그 광야 지역을 38년 동안 그야말로 뺑뺑뺑뺑 돌아다닙니다. 시간을 축소해서 보자면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그 자리를 계속 뺑뺑 돕니다. 왜 그렇게 돌았을까? 하나님 그 1세대들이 다 죽기를 기다리신 거죠. 지금 1세대, 출애굽 1세대로서는 지금 더 이상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이죠. 그래서 38년 동안 그 장막을 쳤다가 걷었다, 장막을 쳤다 걷었다 하는 그 생활을 반복하면서 거기 굳이 있을 이유가 없는데 사실 바로 그 가나안 땅은 지척이었습니다. 그야말로 2, 3일 길, 길어봤자 일주일 되는 그 길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바람 광야를 뺑뺑 돕니다. 이제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1세대가 거의 바란 광야,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에 의해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이런 분노, 또 그 이후에 하시는 그 일은 참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참 가혹하게 느껴지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는 분노였고 당연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결정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에 우리가 어떻게 토를 달겠습니까? 그렇게 우린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광야 1세들 다 멸할 수밖에 없었을까? 또 그것을 알려면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성경의 역사를 기억해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가나안 땅에 마음을 두고 계셨을까? 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세워가시려고 하셨을까? 그것은 또 성경의 역사를 뒤집어 되도록 가보면 창세기 12장으로 갈 수 있겠죠. 여러분,
굉장히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점들이 있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에 대한 얘기고 홍수 얘기도 나오지만 바벨탑 이 사건으로 11장이 끝나면 창세기 12장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지에 사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고 가나안 땅에 그 나라 민족을 세웁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그때 내용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민수기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분노를 하신 것은 바로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가나안 땅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켰는지를 우리가 알 때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백성, 그 이름으로 만민이 복을 누리는 백성,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계획하며 그 땅에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살기 바쁩니다. 생존에 급급합니다. 과거 역사가 우리를 밥 먹여주냐고 외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뭐 때문에 불평했습니까? 이제 밋밋한 만나는 먹기 싫다. 과거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먹고 싶다. 그 음식 먹게 해달라.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노예여도 좋고 최하층민의 삶을 살아도 좋고 모욕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도 좋으니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다. 자존심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존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대감도 없습니다. 너무 유치한 거예요. 너무 말초적인 거죠. 역사에 대한 인식도 없고 하나님 영광에 대한 기대도 없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마음이 좀 화가 나실 것인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성경은 자꾸 고발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영광스럽고 복된 죽음보다는 이 땅의 삶에 연연하고 있고, 그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열망보다는 나의 삶에 묶여있는 그런 모습. 솔직히 한 인생을 표현하자면 밥만 먹다가 똥만 싸다가 가는 인생으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우리는 적어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 나를 그렇게 선택하시고 나를 그렇게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영광에 대한 갈망, 그 기대, 소망, 소원, 그것이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것이 지금 교회 시대에서는 교회로 표현되고 있는데,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등대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얼마나 그것에 대한 소원과 기도가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정말 제대로 세워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내게 있는가? 사탄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지키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복의 통로처럼 이 땅 가운데 흘러갈 것을 정말 기대하고 있는가? 라는 반성을 저부터 해보게 되는 거죠. 나의 존재가 이렇게 지금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 숨 쉬는 것을 마치고 내 몸의 모든 활동이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정말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겨우 저는 내 삶에만 전전긍긍하면서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우스갯이야기로 미인대회에 우승한 사람들 이렇게 막 예쁜 모습을 하면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습니까? 물으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아 대책을 위해서 이 한 번 바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막 희화화돼 가지고 코미디언들이 막 흉내내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래도 인간이라면 적어도 우리 삶 가운데 더 큰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요. 적어도 그런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정말 새로운 나라고 강한 나라를 세우겠다 하는 말씀으로 표현하십니다. 사탄이 침범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우리를 폐기하시고 새로운 세대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말인지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내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처음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회개해서 처음 가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회복하라고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합니다. 자, 촛대를 옮긴다는 것,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도록 돌려버리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스스로를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한 사람 없어도, 여러분 한 사람 없어져도, 내 한 사람 여기 없어져도 이 세상 돌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시는 거죠.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그대로 나타난 사실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막 세워집니다. 디모데도 오네시모도 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죠. 이런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거죠.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촛대를 옮겨버려서 더 이상 너가 그 영광의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 영광의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촛대를 옮겨왔습니다.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택하셨죠.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사무엘이 기름 부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니라, 사울은 이 하나님의 이 나라를 세워가는데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사울 대신 다윗을 세워요.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민족이었던 것인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안 되겠다. 이방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로마 가톨릭이 아니라 프로테스탄트를 통해서 이 촛대를 옮기십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해주십시오. 주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해주십시오. 주님 나라의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매어 달려야 돼요. 나를 쓰옵소서. 주님이 과거에 어떤 일을 해오신지 주님 잘 압니다. 지금 내가 내 삶에 연연해서 내가 먹을 것 불평할 정도로 참 유치한 삶을 살고 있는 제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저를 다시 불러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상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이 창세기 12장의 이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좋은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은 굳이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아니어도요, 이 땅에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사명,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그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명, 주께서 감당하신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살다가 죽을 것 아닙니까? 그 인생을 살다가 죽는데 내 욕심을 채우고자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외면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정말 저의 소원이
않고 저는 여러분의 소원이 그렇다고 믿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 세대가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같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꿈꿉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 자손들이 되어서 그 믿음을 전해준 저를 기억하고 여러분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 영광스럽게 믿음의 선배들인 저와 여러분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될 것을 꿈꿉니다. 상계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잘못된 일도 반복되고 좋은 일도 반복됩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울고불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스스로 메뚜기 정체성을 가진 그래서 자기 비하를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가진 자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역사를 반복할 수도 있고요.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전진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도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승리의 길, 강한 나라의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길교회는 하나님 역사 안에서 믿음을 전수받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성도들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교회를 향해서도 정말 수고했다. 작지만 작은 교회가 아니었고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가정들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고 충성스럽게 주의를 감당했던 교회여 정말 수고했다 라는 칭찬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도요 여러분 귀를 막고 마음을 막고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자극이 돼야 되고 여러분도 저에게 자극이 돼야 되고 서로 이렇게 자극을 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루어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산길교회 명품 교회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표를 세워놓고 구호만 외친다고 그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나로 입을 벌려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한 것들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 복음의 놀라운 그 영광을 얼마나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있습니까? 교회가 정말 복음을 나누는 그런 통로 되어서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얼마나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다시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쓸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어떤 유혹이 어떤 해방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교회, 하나님 나라, 강한 나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신 것 아닌 줄 알고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우리가 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전하며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이 자리에 부르신 것 아닙니까? 주여, 우리 삶의 이 모습 생각할 때 어떨 때는 참 우리 자신이 자괴감에 빠지고 자신이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하여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이 자리에 부르신 그 백성들에게 참 놀라운 은혜로 회복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 다시금 넘어졌다면 일어나게 하시고 걸어간다면 달려갈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약했다면 강한 나라로 다시금 강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뚜기 정체성 버리게 하시고 자기 비하 버리게 하시고 주님, 원래 세우려고 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려고 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히 더 있게 도와주시고 또 신약시대의 이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증거되고 펼쳐질 때 이 산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다시금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올라온 내 가운데 저희를 다시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